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 찬양해 주시는 우리 김하나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또 예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첫 번째 조그만한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프로이드와 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프로이드와 종교. 많은 분들이 그 프로이드라고 하면 무신론자 아닙니까? 그래도 신학대학의 교수인데 왜 그런 책을 지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프로이드라고 하면 그 종교를 갖지 않았던 학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독서를 퍼부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왜 그런 학자를 하필이면 연구하느냐 궁금해 하실 법도 합니다. 근데 사실 프로이드의 저수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종교 그 자체를 비판했던 것은 아닙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첫 번째 그 종교에 대해서 쓴 저술은 1907년에 썼던 강박행동과 종교적 행위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강박행동과 종교적 행위.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 초창기에 이분이 그 의과대학, 비엔나 의과대학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천재였던 것 같아요. 17살에 비엔나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근데 교수가 되고자 열심히 생리학 공부를 했는데 지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너무 똑똑하고 교수감인데 너는 교수가 될 수 없다. 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교수가 될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정신과 개업을 한 거죠. 열심히 환자를 봅니다. 주로 그가 봤던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강박증 환자들이었습니다. 강박이 굉장히 심한 그런 환자들을 열심히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종교인들과 비슷한 점이 많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환자들, 자기 신경증 환자들이 갖고 있는 강박 행동과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한 것을 쓴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논문인데 이 강박증 환자들이 자기가 본 강박증 환자들이 제일 먼저 강박증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의 의식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하나의 리추얼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강박증 환자들이 주로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뭐 잠자기 전에 뭐 옷은 뭐 특별한 어떤 옷을 입고 잔다든지 이불은 어떤 이불을 덮고 잔다든지 뭐 속옷은 어떻게 뭐 준비한다든지 자명종의 위치는 뭐 그래서 잠자기 전에 그 수면 의식, 수면 의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그 대신 그것이 잘 딱 맞아 떨어지면 그날은 다행히 잠을 자더라 그런 거죠. 이런 습성을 잘 보니까 종교인들도 비슷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인들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과민한 집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행위다 그런 거예요. 예배 행위다. 예배도 보면 그 예배 행위가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정말 기분 좋은, 정말 평안한 그런 행위이기보다는 굉장히 자신이 받을 처벌이나 자신을 어떻게 처벌하실지도 모르는 어떤 대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특세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고 도장도 받고 뭐 열심히 해갖고 이제 마지막에 상도 좀 받고 그러려고 열심히 하는데 39일까지 열심히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늦잠을 자버렸어요.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아마 아주 성숙한 신앙의 이렇게 종교인이시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 뭐 하나님 참 그래도 39일 동안 하신 거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종교인들은 야, 이 큰일 났다. 내가 39일 잘했는데 하루 마지막에 빠져먹어가지고 내가 크게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나쁜 일이라도 일어나면 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참석 안 해갖고 결국 날 이렇게 치시는구나. 그래갖고 뭐 넘어져갖고 코가 깨졌다든지 그러면 그걸 다 하나님 탓을 하더라, 그런 얘기죠. 신앙인들이 예배 시간에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들어오자마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런 얘기죠. 야, 이거 왔다 이거죠. 그 새벽기도도 와가지고 그냥 도장 찍고 나면 어때? 그때부터 주무시다가 힘들게 일어나서 가시더라, 그런 얘기죠. 이건 거의 예배라기보다는 강박증 환자가 갖고 있는 리추얼, 의식과 비슷하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생각한 겁니다. 프로이드는 자신의 결론을 굉장히 일반화로 몰아갔어요. 종교인들이 그런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결국은 종교 그 자체가 집단적인 신경증이다, 강박증이다, 집단적 강박신경증에 불과한 것이 바로 종교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프로이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 프로이드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다. 저도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이드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 되시는 대상인데 예수를 몰라서 걔가 그랬다. 예수님의 어떤 성육식 사상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처벌당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할까 봐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상에도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존재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가사에도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이 너무 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를 그냥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는 그런 숙명에 처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린 그런 십자가 사상을 믿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께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있다 그러면 오직 죄책감뿐일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죄책감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감정일까? 전 대학에 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는 아시다시피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무조건 한 과목을 들어야 돼요. 기독교 이해 과목이라는 과목입니다. 아이들이 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당연히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요즘 애들 말로 헐 그래요. 내가 날 뭘 알고 죄를 졌다고, 내가 뭐 사람을 때렸어, 내가 열심히 공부한 죄밖에 없는데 무슨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귀에 안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성경에 나타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첫 번째 드러나는 감정이 뭘까 한번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양한 종교적 감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죄책감, 이게 기독교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감정입니다. 때로는 무신론자들은, 근대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폄하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큰 존재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존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없대 종교적 감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감정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부끄럽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위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그래서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는, 근데 그때 가만 보면 수치심이라는 게 등장해요. 근데 한 번도 수치심은 종교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수치심을 보니까 벗은 몸을 부끄러워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성적인 수치심이다, 이렇게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벗은 몸에 대한 수치심, 성적인 수치심,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수치심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오늘 본문 먼저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벌거벗었는데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에는 부끄럽지 않았냐고요? 왜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럽게 됐고 몸이, 그전에는 왜 부끄럽지 않았나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뭘 몰라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갓난아기들 보면 뻘거벅벅 돌아다녀도 창피한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적인 수준이 떨어져 있으니까 마치 아이들이 벌거벗어도 창피하지 않은 것 같이, 뭐 아담과 이브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신학에서는 인간의 죄책감, 죄짐에 대해서만 다루느라고 수치심은 거의 다룬 적이 없습니다. 도외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요, 수치심이 심리학에서는, 또 제가 주로 강의하고 연구하는 기독교 상담학, 심리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치심은 잘 보면요, 죄책감이랑 비슷합니다.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비교해서 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연구는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연구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이분이 이 유사하지만 아주 극명하게 다른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죄책감은 뭐냐? 죄책감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청각적인 경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먹지 말라는 음식을 몰래 꺼내 먹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엄마한테 막 꾸지람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죄책감은 청각적 경험이에요. 엄마가 잔소리하는 걸 듣는 경험입니다. 근데 수치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치심은 에릭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시각적인 경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뛰어난 학자 같아. 이건 뭐냐면,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너 못된 자식 말이야, 넌 내 아들 아니야, 너 오늘부터 내 딸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벗깁니다. 아니면 엉덩이를 까라 그러고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옷을 벗기고 손을 들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벗은 몸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시각적 경험, 그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경험이 아니고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엄마한테 진짜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구나.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이 나는 데리고 왔구나, 어디서 주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릭슨은 참 멋있는 얘기를 한 거죠. 죄책감은 청각적 경험이다. 벌거벗은 몸을 보는 시각적 경험이 바로 죄책감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참 아픈 경험인 수치 경험이 된다. 나는 인간도 아니야. 때로 아이가 엄마한테 매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상담을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매를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고요, 도구를 가지고 맞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가끔 계시고요, 아이를 때리는데 혁대를 사용해요.
혁대로 아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아이는 어떤 느낌을 가냐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요. 그 수치심이 어떤 경우냐, 나는 내 정체성은 인간 아니야. 인간이면 이렇게 맞을 수는 없어. 꿀밤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혁대로 맞으면 내가 짐승이 된 것 같은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에 가까운 수치 경험을 경험하고, 이걸 극복하기가 참 상담에서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자, 수치심이 그럼 이렇게 아픈 경험이고 나쁜 경험일까요? 수치심을 이제 연구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수치심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안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수치심은 어떨 때 느끼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할 때, 그럴 때 느끼는 느낌이라는 거죠. 주로 부정적인 자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비하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체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수치심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자가, 밀림의 왕 사자가 왕이잖아요. 밀림의 그 왕이니까. 그래갖고 뭐 킹으로 살다가 이빨도 빠지고 좀 이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밀림의 동물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했는데, 토끼한테 했는데, 이 토끼가 쳐다보는데 놀라지도 않고 도망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저앉아갖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안 도망가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잡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누구야, 내가 밀림의 왕 사자인데 이거 너무 창피하다. 그 수치심에 굉장히 절여가지고 다음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다음날 이제 또 밀림에 나갔어요. 근데 또 토끼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갖고 오늘 실수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갖다 대면 했는데 또 잘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딱 돌아보는데 더 깜짝 놀랐어. 어저께 걔야. 그래갖고 토끼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됐거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그냥 이게 뭐냐. 그래갖고 막 거의 내가 이건 이제 그만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너무 수치심에 힘들어했어요. 셋째 날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처럼 또 똑같은 애 만나면 안 되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보니까 어저께랑 좀 다른 토끼가 있는 거예요. 좀 뚱뚱한 토끼야. 내 뒤가 보이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냥 이번엔 소리도 잘 났어요. 그런데 그 토끼가 딱 돌아다보더니 그랬다는 거죠. 소문 다 났어 이씨. 그래가지고 또 못 잡아먹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요. 자살했대. 속상해가지고. 그만큼 수치심은 굉장히 자신을 아프게 하는 느낌이고 자기 정체성을 그냥 무참하게 흔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어떤 느낌일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의 변화가 생길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수치심이 아닐까. 수치심은 어떤 느낌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자각할 때 느끼는 아픈 느낌이다. 창세기의 수치심은요, 어쩌면 단순히 벗은 몸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경험을 상징적으로 증거하는 감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전한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이브가 뱀을 만나면서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뱀이 어떻게 유혹하나 잘 보세요. 이거 맛있다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You be like God. 너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을 때 갑자기 그에게는 수치심이 찾아왔다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제가 두 번째 읽은 우리 말씀을 보면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물리적인 자리를 물어본 것이 아니다. 진짜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에 대한 걸까요? 이건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거죠. 아담아 내 안에 네가 있느냐? 아담아 너는 왜 나를 떠나 어디에 있느냐? 아담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창피하여가 아닙니다. 벗은 수치심이 아니라 이때부터 처벌에 대한 공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두려움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변화가 아니죠.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였는데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실반 탐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의 이론이 어떤 이론이 유명한가 하면 감정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정서 이론. 근데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뭐 슬프다 그러면 슬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증적 연구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초의 감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실증적 연구를 한 학자로 유명해요. 어떻게 연구했느냐? 이분이 이제 1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같이 안식년 때 이렇게 아들을 관찰해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을 뭘로 표현하느냐? 얼굴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 가지고 알아먹겠다는 거죠. 아, 얘가 슬프구나, 놀랐구나, 외롭구나, 그걸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기록해 가지고 여러 수백 명의 아이를 조사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더라는 거죠. 뭐 놀라면 눈썹이 올라간다든지, 슬프면 눈꼬리가 처진다든지, 눈물을 당연히 글썽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치심에 대해서도 이분이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 수치심도 부정적인 감정이고, 이분은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치심은 3가지 특징이 있대요. 3가지 특징. 관찰해보니까 아이를 관찰한 겁니다. 한 살짜리 고 이전의 아이들을 관찰한 거예요. 수치심을 그만해도 느낀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맞추지 못한대요. 눈을 맞추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눈을 못 맞추니까 어떻게 고개를 떨구든지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죠. 2번째 특징. 3번째 특징은 얼굴이 빨개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창피해 한번 경험하면. 근데 놀랍게도요, 성인을 상담을 해도 1회기, 2회기, 3회기 때 눈을 못 마주치는 분이 있어요.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말이죠. 1회기, 2회기, 3회기 가도 계속 못 마주쳐요. 한 5번쯤 만나는데도 여전히 눈을 못 마주친다. 그분은 분명히 10중 8구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수치 경험을 한 분이 많아요. 부모님께 학대를 당했다든지, 정말 비교당했다든지, 비난당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수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분 이제 후임처럼 돼가지고 이분 연구를 받아서 연구했던 분 중에 도널드 네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실반 탐키스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 이름으로 연구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디렉터를 했어요. 그분이 집중적으로 수치심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널드 네이슨이라는 분은 수치심 연구에 아주 큰 대가가 됐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래요. 수치심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래요. 수치심은 이 2가지 감정과 비슷하대. 그게 뭐냐면 구역질과 매식거움이래요. 구역질과 매식거움. 구역질과 매식거움은 특이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거는 부록으로 빼야 되는 감정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역질은 뭐 예를 들면 맛을 봤는데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매식거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구역질도 마찬가지고, 냄새나 맛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좋다고 기대했다가 그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받을 때 생기는 느낌, 그게 구역질과 매식거움인데 수치심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수치심을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어린아이, 까난 아기인데요, 1달 반에서부터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하냐면 깍꿍 실험을 해요. 깍꿍을 아시죠?
까꿍 하면 아이가 까르르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꿍 이렇게 3번 정도 까꿍하면 애가 그냥 막 정신없이 웃어요. 예. 근데 이 네이슨슨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그런 다음에 잠깐 뒤를 돌은 다음에 까꿍 씨 이렇게 째려본 거예요. 웃지 않고. 그러니까 애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놀라더라는 거죠. 얘가 왜 이러지?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까꿍 또 웃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까꿍 몇 번 웃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돈 다음에 까꿍 씨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애가 그 다음부터는 깜짝 놀라다 못해 어떻게 해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까꿍 웃어요. 그러면 아마 속으로 그렇겠죠. 미쳤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웃기 시작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따라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몇 번을 까꿍을 하면 또 웃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으로 까꿍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눈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눈을 맞추지 못하고 결국은 눈을 피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웃어도 쳐다보지를 못해요.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수치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수치심은 아이가 한 달 반만 돼도 까꿍을 하는 면대면 경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밝힌 사람이 도널드 네이슨슨이에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평생 크게 또 작게 이런 수치 경험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닌가. 참 이런 수치 경험,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경험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뿌듯하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험도 참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힘겨운 고뇌의 순례 과정처럼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은 그렇게 대단한 자신이기보다는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성서이기까지 모든 어떤 성경의 역사는 어쩌면 인간의 수치심을 다루어온 역사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인간의 수치 경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몸으로 이해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부터 여러분 어떤 인간이 짐승이 태어난 데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영원에서는 태어났었어야지. 어떻게 태어나도 그렇지 짐승이 태어나는 데서 태어나냐고. 이거 정말 출생부터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짐승의 염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패지라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단한 집안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도대체 성경에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다는데 아주 성령로 잉태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많은 학자들은 아마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다. 계시다가 요셉은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 뒤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쑥 들어가요. 안 나와요. 아마 집안으로 봐도 그렇게 부유하거나 대단히 명망이 높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도 보세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만 다닌 적이 있나. 굉장히 약자들이랑 사회적 약자들이랑 어울려 다니셨고 그나마 나중에 민중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막 인기를 얻으셨잖아요.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둘씩 떠나가더니 심지어는 자기가 정말 제일 아끼는 제자가 배신을 해도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렇게 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막 메시아라고 했던 민중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얼마나 대단했겠나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형을 아십니까? 십자가형은 아무나 십자가형에도 죽지 않았어요. 당시에 혁명을 했던 사람들, 사회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란듯이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치형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언덕 위에다가 박아놓고요, 물과 피가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옷을 홀딱 벗겨놓고 죽이는 방법이에요. 니네들 혁명하면
전복적 사고를 가지면 이 꼴 난다 보여주기 위한 시위형입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흉악한 사람들도 뭐 강도짓을 했다든지 흉악 사범들도 그렇게 죽였다고 그래요. 왜냐면 뭐 바라는 듯이 이런 짓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죠.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형을 달아가신 거예요. 수치형. 성경에도 보면요, 속옷 갖고 장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옷을 누가 가질래? 병정들이.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명화를 보면 중요한 데는 싹 가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국보 부분을 이렇게 옷을 걸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란 뭐냐면 옷을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아까 에릭슨이 얘기한 것처럼 벗은 몸을 나체로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란 듯이 정말 수치의 극을 달하게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맡은 것도 정말 옳은 설명이겠지만 어쩌면 수치경험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아닐까. 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늘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에 빠진 이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눈 돌리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내 눈을 보고 내 피 흘린 내 몸과 내 얼굴을 보라. 고개를 떨군 아담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안기라. 어쩌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목소리가 너 잘못했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고 일로 안 나와? 라고 하는 질책의 목소리가 아니었던 것을 아담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하는 기독교 상담 또 목회 상담의 과제는 정말 내 자신이 안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정말 병리적 수치심에 절여 있는 많은 내담자에게 네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괜찮은 존재이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이트의 지적대로 종교가 강박이 된다면 그건 속박이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자유를 주는 진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처벌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처벌 때문에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주와 만나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의 자리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죄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분과 친구되게 하시는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는 나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지금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품기 위해 오신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에게 더 이상 십자가 앞에 우리는 가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